친구들 안녕. 이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지금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굉장히 오글거리네요. 굉장히 오글거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생각도 잘 안 나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횡설수설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른들도 뭐 경제로 인해서 모든 게 지금 다 셧다운된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열심히 하시고 손 씻기 생활하시고 어디 갈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아까 퇴근하면서 올 때 보니까 뭐 한강공원에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벚꽃 폈다고 지금. 벚꽃보다 다 갑니다 지금. 다 가고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벚꽃은 조금 더 밀어 두시고, 지금은 집에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무튼 조심해야 될 때고,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이 세 가지만 잘 수칙을 지켜도, 저거 뭐 보건당국은 아니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역력 항상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항상 잘 챙겨 드시고 삼시세끼. 진짜 배고프네요. 빨리 가서 집 가서 밥 먹을 생각에 지금 굉장히 설레고 있는데, 무튼 지금 결론을 빨리 맺자면, 이렇게 세 가지 수칙 잘 지켜주시고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나? 그건 잘 모르겠다. 무튼 새로운 예배당도 같이 구경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이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뭐 잠옷 차림으로 막 갑자기 예능 재방송 보고 이러면 많이 힘듭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박 목사님 주옥 같은 말씀 영상 항상 올려주시니까 그 영상 항상 보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김한주 쌤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빨리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운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정말 한 달 넘게 여러분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 보고 싶고요. 정말 여러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고 학교조차도 가지 못하고 정말 집에 계속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요즘 이렇게 날씨도 너무 좋은데 정말 벚꽃도 다 피고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잘 즐기질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선글라스도 한번 껴보면서 요 봄 날씨를 한번 집에서라도 한번 만끽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답답하고 좀 지루하겠지만 가끔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분 전환도 좀 집에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의 인사 영상을 보고 오니까 어때요?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니 아주 반갑고 또 즐거웠을 거예요. 제 목사님도 반갑죠? 안 반가울 수 있지만 반갑게 생각해 주세요. 이번 주에 이제 영상을 자꾸 보니까 어때요? 이제 점점 조회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싶지만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또 이번 주에는 주중에도 찍고 또 주일 영상에서도 만났네요.
어찌 옷이랑 뭐 앉아있는 데가 비슷한 거 보니까 같이 찍었겠죠. 네, 맞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이 찍었습니다. 아마 또 목사님 영상을 또 봐야 되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서툴고 영상을 찍는 것이 좀 서툴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영상 편집이 점점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번 주 목요일에 뭘 했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본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고난 끝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십자가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도 뭐예요? 믿음의 한 걸음.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 안은 어디일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하는 데 있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해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보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배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배안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배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영상이나 유튜버를 따르고 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TV나 프로그램, 영상들만 막 보면서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배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이 될 수 있어요. 게임을 하는 순간 너무나 행복하고 재밌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그것도 뭐예요? 게임이 배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게임에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말씀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네, 배 안에 있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또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진짜 밤을 새가면서 하는데 어때요?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성경 말씀을 밤새도록 공부해 본 적은 없잖아요. 왜 밤새도록 공부를 하게 되냐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행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유독 고집하는 것도 역시 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은 연예인 안 좋아하세요? 유튜브 안 보세요? 게임 안 하세요? 목사님도 밤새도록 성경만 읽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연예인, 유튜브, 게임, 공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지만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품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배 밖으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선순위의 제1순위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배 밖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내딛었을 때 나는 괜찮다, 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중간중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끝에는, 십자가 끝에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배 밖으로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됐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표현 즉시예요, 즉시. 그냥 보고만 계시다가 베드로야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꺼내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결국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명을 걸고 배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엄청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지금 발을 내민 것 자체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좋아요? 그냥 바다를 육지로 변화시켜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얼리버리스든가 아니면 홍해바다라는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딱 발을 내딛었을 때 딱 바다를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베드로도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주님을 믿고 지금 생명을 걸고 배 밖으로 나왔는데 안전장치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변한 게 있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바다였고 바람도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인간적으로 좀 바람 정도는 이렇게 좀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걸어가고 딱 있는데 바람 옆에 바람 정도만 딱 막아주셔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막 부니까 예수님 보고 갈 때는 막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이 막 부니까 무서워서 바람을 보자 어떻게 돼요? 모래에 빠지고 맙니다. 저 같으면 엄청 속상했을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셔놓고 뭐예요? 막아주지도 않고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바다에 빠지게 된 거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30절을 읽어볼게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 다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바람도 불고 바다는 여전히 바다고 그러다 보니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다에 갑자기 빠지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그 바다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친구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안전한 배 밖으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역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즐기던 모든 것들도 예수님보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유튜버나 게임이나 공부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또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곧 고3이 될 거니까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한다 하지만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이제 수능은 점점 다가오죠. 수시를 이제 내게 될 텐데 수시를 내도 또 정시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제쳐놓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주일이든 예배든 이제는 고3이니까 다 내려놓고 예수님도 내려놓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을까요, 정말? 그 시간 동안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도 교회 나와서 무엇 하든 그것으로는 내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고 오직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그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 예배보다 예수님보다 공부를 선택하면서 공부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 안 되죠. 성적도 잘 안 오르죠.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이제부터 망했구나. 일종의 좀비가 되는 거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집중도 못하고 마음도 안 잡히니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없는 좀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공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대학 간판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고 공부가 잘 안 되면 아,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성실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모습 둘 다 모두 배 안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 공부의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내려놓아야 할 마음과 자신감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 쉽지 않죠.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주일날 시험 공부도 못하고 수능 공부도 못하고
예배드리다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주위 친구들도 그렇게 하다가는 너 인생이 망하고 말 거야. 교회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안전합니다. 공부가 우리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지만, 공부는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바다에 빠지는데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공부 몇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배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안심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배 밖으로 나올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만약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무리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바라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 밖으로 나와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배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지할 것이 있나요? 잡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의 배 밖은 어디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하고 주님밖에 없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배 밖으로 이제 나오려고 결단을 하고 이제 나와 보세요. 아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들 옆에서 늘 여러분들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볼까요? 싫어요? 아니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한 주간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줄게요. 목사님 영상 중에서 잘 다 봤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고 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배 밖이라 할지라도 바다 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저희들 믿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그 한 걸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자이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힘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